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고 용기 주시는 성령님, 예배의 모든 영광을 받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이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 앞에 인생은 순간이요 먼지와도 같으나 작은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았어도 우리의 고백을 거짓되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십시오.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폭풍에도 잠드는 것 같이 폭풍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사라져버릴 인생의 행복을 쫓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드림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사람의 지혜로 운영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편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복음이 살아 역동하여 생명이 태어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름을 인정하며 용납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새로운 전환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도자를 잘 뽑을 수 있도록, 지도자는 국민을 위해 겸손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망가진 부분들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분열되어 있는 사회가 잘 연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 복구와 지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김영일 선교사님이 수술 후에 잘 회복되게 하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박종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4월 첫 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매월 첫 주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본문 말씀을 정할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나름 그 말씀들이 좀 연관성이 있고 또 교회 전체 방향과도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저희 다드림 교회 표어가 믿으라 복음의 능력을 이라고 했는데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대상 또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잘 전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그 믿음의 사람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는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이삭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달은 뭘까요? 다음 달은 야곱이겠죠.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제가 다음 달은 아마 야곱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기억하기로 제가 이삭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삭의 말씀을 관련된 말씀을 특별히 전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생각하면 뭐 크게 사고 친 기억도 별로 없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무난하고 또 평탄한 삶을 살아간 인물이 이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무난하고 평탄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이삭 나름대로의 어떠한 사연과 또 사정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파친코라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인 이민진 작가가 쓴 장편 소설인데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제법 많은 인기를 얻었고 또 호응을 많이 얻었던 그러한 소설입니다. 배우 윤여정 배우가 어른 선자 역으로 나와서 영화가 되었던 그러한 소설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 선조들이 참 얼마나 많이 일제 강점기 때 고통과 고난을 겪었나. 그 생활상을 이렇게 쭉, 물론 소설이긴 하지만 그걸 볼 때 참 고단하고 아픈 그러한 고통의 시절들을 보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주인공 선자의 남편의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목사인데요. 아내인 이 선자를 선대하죠. 자기가 낳은 그 선자가 낳은 아들이 본인의 어떤 친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고 양육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소설에서 이삭은 몸이 약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그 약한 체질로 인해서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이삭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삭도 믿음의 족장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주목을 끄는 그러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들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을 정도로 이스라엘 믿음에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삭은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삭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되는 장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연관된 그러한 장면입니다. 지난달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조명할 때 아브라함의 떠남,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는 그 장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행동으로서 우리가 조명했는데, 그러나 사실 뭐니 해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강렬했던 하이라이트에 해당했던 순간은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고 하나님을 굳세게 믿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바쳤지만 그 아들을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놀라운데요. 100살이 넘는 그 아버지에게 아들을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의 뭇 별들처럼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은 듣게 되죠. 그리고 체념하듯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불신케 하는 그러한 명백한 모순이 들어있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백한 역사를 바로 부조리라고 하지요. 부조리라는 말은 조리에 맞지 않는다, 이성에 맞지 않는다,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이러한 불합리한, 부조리한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신앙의 힘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그 초인적인 신앙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인 이삭을 바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그 작가는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삭의 희생. 이 그림에서 노년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결박하고요.
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제지하고 있죠. 천사는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칼은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손에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뭐랄까요? 이 이삭의 모습, 이삭의 어떤 저항하지 않는 그렇게 제물로서 바쳐져 있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리아 사건에서 주인공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고 조명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궁금증은 뭐였냐면 이삭이었어요.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과연 어땠을까?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이삭은 이 상황과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해석했을까? 그것이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지만 이삭의 입장에 있어서 이 사건은 정말 이삭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그러한 순간이고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지금 아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 그림에서도 보지만 그냥 유아가 아니잖아요. 이삭이.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그 번제 제물을 이삭이 들고 가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10대 초반, 그러니까 지금 다드림교회로 따지자면 초등부 뭐 이렇게 고학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아이였고, 만약에 이 이삭이 격렬하게 저항했으면 이 제물로 바쳐지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물로 결박하는데 저항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행동도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이삭의 행동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자신을 결박하고 죽이려는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번제물 어디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러거든요. 선문답 같은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을 아들인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말과 행동을 보면서 납득하기가 굉장히 이삭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막고 순양으로 번제물을 대신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인생의 정점을 찍는 그러한 사건 순간이었지만 반대로 이삭에게는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쭉 걸어가면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트라우마로 남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뒤틀리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되게 뭐랄까 어두워지는 그런 경험들이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삶이 흔들리고 남은 인생 전반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삭에게 있어서 이 모리아 사건이 그러한 사건이지 않을까? 나를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하다니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외동이고, 그렇죠?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돌변해서 자신을 죽인다고 할 때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두려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살인 미수이고 나중에 아버지가 또 나를 이런 식으로 죽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떠한 의구심과 의문을 가지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리아산에서 이 사건은 이삭에게 그러한 어떤 충격적인 상처와 아픔의 사건으로 이삭에게 해석되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믿었고 또 아브라함의 행동에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삭의 삶에서 보면 그것이 중간중간에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은 너무도 부조리한 모순적인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모순을 받아들일 때 성숙하기도 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모순적인 말과 행동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말합니다.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제일 많이 이것을 목격할 때가 언젠가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할 때. 그죠? 예. 분명히 본인은 그렇게 행동하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갈구죠. 그죠? 예. 우리 둘째 희수가 제 막내를 그렇게 갈구거든요. 예. 저희한테는 엄청 함부로 하는데. 예.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진짜 모순적이다.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순을 볼 때 분노하게 되죠. 화가 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리고 그 모순을 풀려고 때로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모순이 논리로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 상황이나 모순을 논리적으로 풀려고 한다고 할 때 더 문제가 꼬이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사춘기 시절에 모순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부모지만 분노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에서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화가 나고 또 화를 직접적으로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순적인 행동이 수용되는 경험을 할 때 사람은 그 모순을 극복하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순적인 모습을 누군가가 수용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또 살아가고 일관적인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의 모순을 품어주는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람은 그 일관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사람의 성숙과 성장은 이러한 어떤 모순의 기초 위에서 서 있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마 이 이삭은 모리아산의 모순을 겪었지만 그 사건이 이삭을 뒤틀리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건 속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쌓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진 않지만 아마도 이삭은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삭은 이후에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머니 사라가 죽은 것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20년간이나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20년 후에 낳은 아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외모와 성격에 있어서 참 다른 둘 아들이었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고 사냥을 좋아하는 어떤 면에서는 전형적인 남성이었고 야곱은 살도 미끈하고 또 집돌이였고 그리고 잘 속이고 약삭빠른 그러한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에서가 자기 사냥한 고기들을 많이 갖다 줬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요. 또 초식남인 이삭과 반대로 리브가는 좀 더 결단력 있고 주도적인 그러한 성격의 사람으로서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가 없는 것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죠? 아마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다르게 자녀들을 사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싸웠고 이삭은 그런 어떤 싸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고대에는 장자 우선권이 있었고 장자가
집안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장남이었고 또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더 편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은 에서에게로 향한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향한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이 에서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에서가 얻은 이방 족속의 그 여인 때문에 이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이 이삭은 장자 에서를 더 마음에 들어했고 그를 축복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임은 어머니 리브가와의 그러한 공모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에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내용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그러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돌아온 이후에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뒤늦게 이러한 속임을 알았다면 이삭은 야곱에게 했던 그런 축복을 좀 뒤바꿀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바꾸지 않아요. 축복을 반드시, 오히려 더 정확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맏아들 에서에게는 아주 미미한 축복만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27장 우리가 읽었던 39절과 4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39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삭은 비록 야곱의 속임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지만 이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리브가의 뱃속에서 듣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두 자녀가 뱃속에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렇게 막 싸웠을 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삭은 이 상황을 수용하고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야곱의 그 속임수로 통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삭은 이 상황 안에서 이루어질 미래의 일, 장래의 일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다, 믿음의 행동이었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믿음은 노년에 나타납니다. 이삭은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축복은 이삭 자신의 선호를 뛰어넘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축복은 문화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자를 축복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관습적이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고 또 장자를 축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는 야곱을 오히려 더 축복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이삭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가 믿음인가? 그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떠한 상상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없는 것을 쟁취하고 취하고 안 되는 것을 넘어서고, 그죠? 아브라함처럼
불확실한 것을 향해서 떠나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온전한 믿음이다, 용기 있는 믿음이고 매력적인 어떤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같은 믿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삭과 같은 믿음,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모순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아간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행동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자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원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희생제물의 진정한 원형이 되어 주십니다. 이삭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의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부조리와 모순을 위해서 아버지를 통해 희생제물로 순간 바쳐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모순을 수용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모순, 정의와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셔야 했고 또 그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고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가 경험하는 수많은 관계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불합리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모순들로 인해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사회적 갈등과 싸움을 경험하고 그것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빈번합니다. 가정 안에서 다툼과 상처가 발생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그러한 답답한 모습, 일치되지 않는 모습들로 인해서 내적인 갈등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안에는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나의 판단이 옳고 품어야 하지만 내 주장이 강하게 더 작동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하루에도 한 주에도 수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구원받기 어려운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와 어려움을 궁극적으로 극복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깊고 높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자신을 버림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지금 교회 절기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떤 면에서는 모순 자체의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다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